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진실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뜻깊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습관과 매인 것들은 깨끗이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인격의 변화와 거룩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참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갈등과 어려운 순간 속에 인격의 변화와 인격이 성장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 미래를 보고 성숙한 인격자가 될 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뛰어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못다한 일들을 새로운 은혜로 25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섬김의 열정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축복된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한국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변과 학교에서 영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과 찬양팀 그리고 안내위원들과 주방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그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쓰여주신 우리 교회 담임 한상인 목사님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새 영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목사님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온 성도가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신현철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진리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아멘.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우리가 하늘 가족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네, 마지막 수요 예배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그 전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네,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시고 나오시면은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네, 주일에 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 12월 31일 네, 화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날인 아시죠? 네, 영어로는 그 seal,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도장, 날인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날인을 받았을까요? 구원, 맞습니다. 영생에 대한 날인을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사도신경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총 12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들어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래야 제가 나중에 또 하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네, 그래서 듣다 보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험 안 볼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그냥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네, 그런다고 진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네, 12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사도신경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막에. 네, 이렇게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주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고백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총 3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고백을 중심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전통을 따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한 고백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 이렇게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네,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죠. 네, 마음에 작정하고 한번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내일부터 이제 잘 해봐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여도 작심삼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바르게 잡아주시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들을 후히 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생명, 성화, 각종 은사들, 몸의 부활, 영생,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준은 어디 있냐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고 또 그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안 받았고는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더라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인간과 온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아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축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거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별돼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가족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인간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네, 무엇이요? 교회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때로는 분열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성령님의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역사상 모든 교회는 다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머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네, 한 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로 확장이 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이웃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그런 유행어도 있었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이끼리 막 그런 유행어 많이 했죠,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내 안에 너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유행어 했는데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이 되어지지 않느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분열되고 연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화합하고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집사, 장로, 권사 이것을 계급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 권사 이런 것은 하나의 은사를 위하여서 은사 직분입니다. 은사 직분. 그래서 계급장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각 우리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자로, 또 목사로 이렇게 우리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 설교와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셨죠?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됨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성도들의 연합과 화합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그런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왜곡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에 이 사도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하여 놓은 내용, 사실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흔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의 범주에 기독교를 포함시키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믿는 신앙일 뿐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리를 믿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성령 안에서 중생한 존재들로 성화됩니다. 아멘. 성화되어 가고 계시죠?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간 이 말이 모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몸의 부활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부활할 것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어느 중간 세계에 우리가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때 부여받게 됩니다. 이 육체는 다 이제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몸.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육체와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육체에 사용되는 단어와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네, 육체에 사용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헬라어에서도 이 육체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천사도 흠모하게 되는 새로운 몸을 부활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체를 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약하고 천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받을 그 몸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번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는 어떤 의미냐? 바로 신자들은 장차 부활체로 변형이 되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진정으로가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시작.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교제를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한 성도들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하나됨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우리가 성도들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은 우리 무거운 짐도 함께 지고 또 나누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됨의 삶을 함께 우리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장차 부활체로 변형되어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도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축복과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할까? 그곳에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안 심심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더 감격스럽고 더 벅찬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도, 천국의 성도들과도 영원한 교제를 하며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12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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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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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